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어떤 한 농부가 이제 과수원에서 열심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농사를 짓고 자신이 거둔 열매를 이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이제 떠올려 보았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뭄이 져서 물을 주고, 가을에는 태풍이 와서 나무를 붙들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어서 이제 열매를 거두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모든 열매는 결국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2024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년 52주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와 예식을 은혜 가운데서 잘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다고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한 해였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을 시작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이틀 후면은 이제 24년이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는 우리가 사는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것 같으십니까? 비행기를 타면 날아가듯이 세월이 정말 날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합니다.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래서 장사를 잘해서 남는 게 있으면 좋은 기업이 될 것이고, 결산을 해봤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좋은 기업이 되기가 어렵겠죠. 우리 신앙인들도 2024년 이 마지막 주일날 2024년 52주를 내가 어떻게 보내왔는지 한번 결산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2주가 이제 되는데 믿음의 진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었습니까? 아니면 퇴보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어보면 압니다. 잘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 정체되어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거꾸로 병들고 시들어서 죽어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진보가 있었습니까? 잘 자라셨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었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명절날 차 막히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있다면 아마 답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농부는 병들고 시들은 나무한테는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 믿음 신앙이 자랐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셨을 것이고 칭찬을 받을 것이고, 정체되었다면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병들고 시들어서 믿음이 퇴보했다면 여러분 다시금 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약간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17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럽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시간은 딱 3주입니다. 3주. 3주를 복음 전하고 핍박이 너무나 거세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 3주밖에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이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젖도 제대로 물리지 못한 채로 맡겨놓고 그렇게 도망 나오듯이 바울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가 얼마나 고생을 할까, 핍박 가운데 있을 텐데 잘 자랄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들은 소식은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은 3주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들은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잘 자라고 있더라. 믿음의 진보가 아주 잘 자라나고 있더라. 그렇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진보가 있었고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감사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2024년 내 믿음 신앙을 돌아보고 결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국어, 수학 역사가 아니고 믿음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 그들은 믿음의 행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꽃이 있는가 하면 죽은 꽃도 있습니다. 조화는 아무리 살아있는 꽃을 닮은 것처럼 아름답게 보여도 생명이 그 속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죽은 믿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고 세 번, 네 번 집에서 예배드리고 유튜브를 좋아해서 그것을 보고 지내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고 가끔씩 생각나면 나오는 곳이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에 산 믿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 있으십니까? 예배하지 않는 믿음은 퇴보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체 활동을 열심히 해서 운동을 하면 몸이 강건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기를 열심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산악인이 있었는데 그 산악인이 그만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게 됐습니다.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산악인은 희망을 잃지 않고 의족을 낀 채로 산에 오르기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기를 내가 에베레스트에 올라가겠다. 살아있을 때 두 다리를 가지고도, 건강한 두 다리로 가지고도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의족을 끼고서 내가 올라가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길은 험난했습니다. 추위와 고산병과 장애로 인한 고통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나 자신과 싸우며 믿음을 증명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모션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 활동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액티비티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나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점점 퇴보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밖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는 것입니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고 믿음의 진보가 있었을까? 그들은 서로 사랑으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 하셨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셨다면 참으로 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때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수고하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지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뜨거운 것만이 아니라 수고를 실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는지, 어떤 분들은 묵묵하게 교회를 쓸고 닦고 청소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교회를 그렇게 청소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방 봉사를 열심으로 했습니다. 식재료를 사다가 다듬고 요리를 하고 나중에 설거지를 하고 또 뒷정리까지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입니까? 또 어떤 분은 차량 봉사로 새벽마다 운행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이른 아침에 싣고 나르고 하면서 교회로 모으고 그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대가 한 사랑의 수고 덕분에 우리는 귀한 찬양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청소를 담당한 분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는 깨끗한 교회에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주방을 담당한 분들의 사랑의 수고 덕분에 우리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옥포중앙교회는 서로 사랑의 수고 덕분에 한 해를 살아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말 결산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한 해의 신앙 결산은 소망의 인내를 했는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굳건하게 그들이 믿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 보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구절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천사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올려질 것이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신다 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잘 견뎌야지 하면서 그들은 인내하면서 지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태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처참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빵 한 조각이 주어집니다. 그 빵 한 조각에 의지해서 고통스러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이 정신과 의사잖아요. 근데 거기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죽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수용소 생활을 끝까지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빵을 자기도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용기를 잃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빵을 주면서 희망을 더해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북돋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고통도 이겨내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침에 빵 한 조각을 받습니다. 그럼 그 빵 한 조각을 자기가 먹지 않고 주머니 속에 넣어둡니다. 점심이 되면 또 빵 한 조각을 받습니다. 그럼 점심 때 받은 빵 한 조각을 다시 반대쪽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받았던 빵을 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언제라도 먹을 것이 있어. 빵 한 조각이지만 언제든지 이 굶어 죽어가는 수용소에서 나는 먹을 것이 있어. 나는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 그런 소망을 스스로에게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품는 사람은 어떤 거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좌절하는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소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24년 주님 만날 소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주님 만날 소망으로 인내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성도는 주님 만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린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길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4년 여기까지 오셨는데 사랑의 길,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이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금